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 갑니다. 어른이 되면 그 어른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죠. 사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 또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배려심,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수반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그런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이건 이제 상담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말하죠. 이런 신체는 어른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하고 불안한 이 성인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 또 기대하는 만큼,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을 피우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 자라서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전반부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후반에는 믿지 않았던 과거의 옛사람과 이제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새 사람의 삶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반부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전반에 나와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 되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금년에 많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성한 신앙이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1절에 나오는 모든 직분자들을 보면 다양한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세워졌습니다만 대개가 다 교회의 리더자들을 말합니다.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님들을 말하겠죠. 뭐 국내든 국외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 교사, 다 리더자들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온전히 세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봉사의 자리로 자꾸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교회 다니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주의를 지켜나간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아무 대가가 없어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더 또 온전해져 가고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런 걸 이겨내면서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감사가 많아지고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어떤 은사로 봉사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봉사와 그리고 헌신을 말하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모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써 나가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마치 방향을 바로잡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빗나간 방향은 열심을 내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목표가 빗나갑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원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대의 사상의 영향을 종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화주의, 종교 다원화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 종교 다원화는 모든 다양성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절대성이 무너집니다. 다양한 것을 다 좋게 여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다양성이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모든 걸 그렇게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도 절대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절대성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이건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인, 다양한 신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입니다. 근데 종교 다원화 사상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신이라도 잘 믿고 바르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아니라 구원받을 길은 많이 있고 종교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방향은 달라도 결국 이르다 보면 한 목표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종교 다원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험하고 반성경적인, 세상의 잣대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백성들도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누가 참 하나님과를 대결하는 그 대결을 갈멜산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걸 구경하러 왔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다원주의 사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든 바알을 믿든 무엇이든 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이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신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잘못 잡게 되고 결국 도달하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 향해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를 못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고 호소합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알지만 삶을 통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나님 아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는 속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바로 잡았어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실천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이런 것을 붙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는 데 있어서는 나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그렇게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어진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믿음을 나무의 뿌리에 많이 비유해요. 좋은 나무일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일수록 보면 그 뿌리가 아주 튼튼합니다. 보통 죽어가는 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 또 잘 자라지 않는 나무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가 빈약하면, 뿌리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잘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하기 전에 조립식 예배당으로 있을 때 그 울타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넝쿨 장미를 쭉 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라서 위로 올라가서 그 위로 쭉 이렇게 연결되면 장미꽃으로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쫙 덮이겠다 했는데 정말 그 상상한 대로 꽃이 그렇게 피었습니다. 5월, 6월 한철이지만 정말 그렇게 넝쿨 장미가 빨갛게 울타리를 다 덮으면 정말 그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도 와서 사진 찍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한쪽에 있는 이 넝쿨장미 나무가 시들시들해지고 꽃이 잘 안 핍니다. 그래서 빛을 잘 살펴보니까 땅이 꺼졌어요. 그 옆에 수도가가 조그마한 수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을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땅이 내려앉았는지 땅이 푹 꺼져서 뿌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뿌리가 떠 있습니다. 흙에 닿지를 않고 떠 있어요. 그러니 이젠 죽을 수밖에 없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이 믿음은 뿌리를 내립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면담을 하고 나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무개 우리 성도가 이제는 우리 주중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여기에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신앙의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야 됩니다. 견고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믿음의 뿌리는 점점 깊이 내려서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면 좋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성숙한 신앙, 그것이 우리 모든 주중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장성한 신앙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한 신앙의 이 특징은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런 견고한 뿌리를 가진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숙한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견고하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더 거세면 쓰러집니다. 미숙한 신앙은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어릴수록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배고프거나 또 몸이 불편하면 웁니다. 또 떼를 씁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입니다. 부모가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그것은 미숙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믿음은 어른다운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른에 비해서 그래서 속기도 잘 속습니다. 쉽게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쉬운 게 어른보다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유괴범들이 이런 아이들을 악용해서 유괴를 하는 거죠. 집에서 그렇게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이 와서 아무리 맛있는 걸 사줘도 절대 따라가지 마라. 또 어떤 집은 시험도 해본다 그래요. 자, 이렇게 주면 갈래? 이래서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런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어떤 유혹에 이끌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꿰매 넘어가기 쉬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꿰일 때에도 거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앞세웁니다. 그럴듯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것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시대의 사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나 그 시대의 사상은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에 또 어떤 사상과 어떤 시대의 풍조가 있을지 모릅니다. 자꾸만 변하는 것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영적 아이의 수준을 벗어내고 세상의 온갖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 풍조에 밀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성한 분량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대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금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